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것이 참 인생이 고단한 거지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내가 힘을 얻을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목적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꾸 어떤 대용품들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서 뭔가 이렇게 채우고 또 자기를 강하게 만들고 뭘 소유해가지고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또 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상태와 무관히 하나님 앞에 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자기의 성을 두르려고 들고 자기의 무기를 찾으려고 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말할 수 없이 곤비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지고 하나님이 아심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다른 데에서 나를 알려들고 내가 잘한 것을 막 드러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불필요한 일들을 딱 멈추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부터 이 안식, 이 쉼의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쉼만 갖고 있다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그것도 오늘 만나를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 믿음의 이 자원, 이 우물, 이 소스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참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든지 세상에서 자꾸 그것을 얻어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 있고 사람한테 자꾸 그것을 얻어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공급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대면을 통해서 그 목전에서 내가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혼돈스럽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무엇인가 내가 좀 더 강해져야지 내가 힘 안 들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방언도 막 하려고 들고 뭐 이렇게 훈련도 받으려고 막 이런 이유들이 다 뭐냐면 자기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힘이 되세요. 그러려면 내가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 혼자 강해지고 성을 두르고 또 내가 소유를 쌓고 이래가지고 내가 강해지는 방식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언제 저 무기를 내려놓을까? 제가 언제 약해지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해질 때를 딱 기다리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우리 입에서 받아내세요.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가 틀려요. 뭘 해주세요 라는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요. 이미 대면한 주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룩함을 기뻐하고 이미 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기쁘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쉼과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내가 무엇인가 보이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평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제일 마지막 가서 불사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제가 읽은 글 중에 재밌는 것이 아침에 새벽 4시만 되면 꼬박꼬박 깨던 양반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황당함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누워가지고 내 속에서 스케줄이 딱 짤 때까지, 정리될 때까지 내가 버티고 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야 내가 할 일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일을 내가 딱 손 놓고 놨더니 내가 뭘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닐 텐데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예?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방향도 못 찾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근거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교절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다 같이 시편 133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형용사가 2개나 더 붙었어요. 어찌 또 아름다운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감탄하신 그 즐거워하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형용사가 2개나 더 붙었으니까 이것은 금상첨화입니다. 극상의 표현이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우리가 또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대단히 이렇게 어떤 높은 지식을 갖는 사람이 된다거나 뭐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령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봉사를 아주 효과적이 하는 것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가 덕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내가 너무 좋아서 뭐라 표현할 말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연합해서 동거하다는 말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같이 둘러앉는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견디다 이런 말도 있네요. 함께 앉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무슨 성경이냐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그 다윗성까지 예루살렘 성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암송을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쭉 무리들이 손을 잡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들이
사람끼리 친해지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호적이고 친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함께 안고 함께 견디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한테서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대적이 무엇을 공격하려는지를 알 것 같으면 무엇이 상대가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잘 보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잘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일단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또 하나 뭐예요? 소그룹에서 모여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합니다. 이것은 예배와 교제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교제는 성도들과의 연합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신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딱 얻고자 하시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데 믿음이 필요하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지하철 내려갈 때 믿음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지하철 탈 때. 그렇게 좁은 데 앉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해피합니다. 근데 주일날 뚝뚝 떼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는 이걸 이제 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철 내려갈 믿음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도 우리가 새겨서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처신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일이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그만 몸에 배버리면 사단이 딱 원하는 것을 취한 거예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다 보니까 그만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지고 몸에 편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근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 습관이 되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딱 따먹은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맨 마지막에 남기실 것이 뭐냐면 이 교제를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온이라고 부릅니다. 커뮤니온. 주일날 떡 떼는 걸 가지고 커뮤니온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 유니온, 커뮤니온입니다.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커뮤니온 되는 것을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마치 예고한 듯이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함께 꽉 서로 그 파인애플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아그가 맞춰가지고 서로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떼보면 하나 빠지더라고 보니까 진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이 교제권에서 만일 멀어질 것 같으면 그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비할 데 없이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본 것이 그리스도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이 거룩하고 사랑하고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진 그 몸이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이 세상을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그와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게 수염을 타고 옷 뒤까지 내림과 같다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대제사장으로서 임직을 할 때 그 붓는 그 향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부으면 그것이 수염을 타고 이스라엘 12지파 보석들을 싸고 있는 에봇을 타고 흘러가지고 맨 마지막에 석류와 이 방울로 연결되어 있는 맨 마지막에 제사장의 의복 끄트머리까지 그 기름이 딱 듣게 만듭니다. 뚝뚝 떨어지게. 이걸 가지고 이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딱 붓는 순간 이 아론이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에게 부으면, 어떤 사람에게 부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 머리 위에 부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인정하신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부어진 기름이 온 그 옷을 타고 밑에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그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얘기고, 본문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론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뭔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끼리도 그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기를 전쟁하듯이 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다 조금씩 질병을 갖고 있어요.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들 조금씩 정상이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가면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나 또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한테 딱 묶어두기 위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선물 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지배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증세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사실 조금씩은. 세상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너를 지배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마 그 관계는 금방 깨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비워냅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 안에 가면 편안해지고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무슨 꾸미지도 않고 선물을 주지 않고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나를 어떻게 사로잡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결혼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나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실력과 배경 때문이가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속에서는 내 연약함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그걸 말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상대방한테 지금 신뢰와 사랑과
이 용납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속에서 어떤 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어떤 뭐 리더십을 따라가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또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딱 바라봐야 될 목적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세상 같으면 특히 소시오패스들은 그 사람이 어떤 나한테 가치가 있을 때에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가치가 딱 떨어질 것 같으면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꿔버려서 딴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죠. 모든 관계를 이해관계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가운데 좀 더러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가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있는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여지고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머리에 부어진 기름 때문입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아무리 잘해봐야 별 소용이 없죠. 이제 머리에서부터 부어진 기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임 속에서 안식을 얻는 두 번째 기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일반 교회 같은 데서는 한 사람의 탑 리더가 있어가지고 그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집에도 가부장적인 것이 아주 강하면 밑에 자식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우리 딸 이거 잘하네? 네가 이거 좀 해볼래? 우리 아들 이거 잘하네? 이거 좀 해보라.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서로 이렇게 역할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잘하는 거 해주면 돼요. 역할들이 주어지고 역할들은 이렇게 조금씩 당겼다가 밀었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딱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야말로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돌들이라면 어디에 어느 틈에 끼더라도 꼭 끼게 돼 있다고요. 쓸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퉁이를 들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윤곽을 잡아가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높이를 정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떤 이렇게 그 모임을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짐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가정 무너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황영재가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잠시도 그런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 초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일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 때는 주님 오늘 주님이 나타나신 것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러고 제가 무장을 해자고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또 형제들을 일으켜가지고 다 교회를 세워가세요. 예배도 세워가시고. 참 그거 보면서 마음속에 좀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N분의 1인 것이 참 감사하고 제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돼요. 동역하는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져요. 나 혼자 힘지고 나 혼자 흥분하게 되어서 어려워져요. 그러나 다 힘을 풀고도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은 그것이 이 아론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지 이 수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옷깃에 채워진 기름도 아닌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아론이 아름다워지고 이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한 것이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기름이 딱 부어지고 나면 직임을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나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가지고 혼자 강해지고 혼자 뭐 살아남고 혼자 나 지켰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네가 없이는 안 되겠어. 점점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 점점 의지하게 되어지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옆에 있는 성도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의지할 만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얼마나 사랑스럽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인가 과시해야 되고 간척해야 되고 내가 뭐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제압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로 보인다 할 것 같으면 그 근심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헤르몬 산에 내리는 그 아주 이 해발 한 2,800m쯤 된다 그래요. 백두산보다 좀 높은 산인데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산입니다. 레바논과 연결되어진 산맥인데 엄청난 분량의 이슬이 내리고 그 1년하면 8개월 정도는 눈에 덮여 있는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그 눈이 되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얼어붙은 것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그 물이 그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가지고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사해 바다를 채우는 그 물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 땅의 모두는 바로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에 의존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그 수량이겠죠. 땅을 적셔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헤르몬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뜻입니다. 헤르몬산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산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산으로부터 내려온 그 물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누굴 얘기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통로가 생기기 마련이죠. 갈릴리의 그 모든 물들은 그 수면보다 이렇게 처음 헬몬산보다 낮으니까 거기 물이 모인 것이겠죠. 그 물에서 그 사람들이 공급을 받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 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빈곤케 되심을 통해서 부유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의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을 다 적시고 그가 생명수가 되고 만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려내시는 그와 같은 생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딴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먼저는 모일 때 연약함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은 쉼을 얻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비난받지 않고 내가 내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관계라면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힘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간증, 누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튀어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대단했어라고 말하면 그런 말 무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끝물쯤 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꽉 찬 회복과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되는 걸 봅니다. 집중해야 할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께 바쳐진 산, 그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온 땅을 적시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누군가 전달해 주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곳까지 물은 내려갈 자리만 있다면 어디까지 내려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마음이 깨지고 나면 그 깨어진 자를 통해 비집고 들어가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먼저 된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본 사람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회복이 일어나 본 사람들, 고통 중에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어느새 샘물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골짜기가 시편 기자는 박하의 골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쓰라림의 골짜기다. 인생은 참 그래, 괜히 아프고 쓸쓸해지고 외롭고, 예?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주님은 더 우리 안에서 분명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힘을 얻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법들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이 사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된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성경은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감탄을 3번이나 연발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니 라고 감탄하는데,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아야지만 그 연합하는 것은 세상적인 획일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하고 달라도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획일화라고 부르지 않죠. 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납하셔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모나고 또 좀 이렇게 형편없고, 왜 저러지라고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단치 않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뎌낸 것, 내가 용납한 것, 그를 담아낸 것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다 너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어떤 거예요? 나 이렇게 잘했죠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 견디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모임에 참석하면 너도 용납받고 나도 용납받고, 우리가 다 못난 사람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조금씩 못나고 조금씩 뒤틀려 있고 조금씩 이렇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도 용납받을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놀랍게도 옛날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브릿지 메이커라 불렀어요. 뭐라고요?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사람이요. 누구한테 다리 놔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리 놔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교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딱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저게 틀려. 볼 때 한 개도 다를 게 없는데, 그거 다 틀고 있어.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게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딱 보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어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제가 가정모임 참석하고 형님 오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냐면 맨날 가르치기만 하니까 싫다는 거지. 자기들끼리 충분하대.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인다 이게. 저런 그런 모임들은 그런 모임을 정말 사모해요. 정말로 사모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죽전가정 모임 참석하지만 제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해요. 제 간증을 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글쎄. 예? 가정 모임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간증을 시작하니까.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라고. 초점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자기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 물이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먼저 된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또 힘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거기서 복을 명하였다. 복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형제가 동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명령했기 때문에 이건 꽝이 없어. 무조건 거기는 무조건 통하는 자리다. 형제 사랑하고 형제와 연합하고 형제를 용납한 자리, 그 모임 그 자리에서는 복이 명하여진다 했습니다.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시편에 나와 있지만 이루지 못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하나 되신 것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돌아서서 나보다 약한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였었고요. 오늘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너 참 선하고 사랑스럽니?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형제가 연합한 바로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모이기를 피하지 않길 바라고요. 어찌하든지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시고 함께 또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잘 집중하시고 어찌하든지 서로 잘 용납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그와 같은 모임들을 곳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